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 이제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는 용이죠. 용. 제가 얼마 전에 뭐 용용 죽겠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용은 무슨 용인가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원래 이제 뱀이라고 돼 있지만 발 달린 뱀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뱀이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용이에요. 용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은 이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용의 후손은 어떻게 하나요? 용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원래 이제 이걸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해요. 원래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발꿈치, 그 용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용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잘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여자의 후손, 용의 후손, 이게 용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용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물어보면 이제 이거 용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 이제 용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할 만한데, 여자의 후손은 용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의 후손이 누군지를 물어보면 이제 그게 헷갈려. 이 용은 누군지 알겠어, 그렇죠? 근데 용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용은 마귀예요. 용은 마귀고, 용의 후손은 누구예요? 용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티브로 쓰여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기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것만 봐서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이해는 하겠는데,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루간을 썼더라. 예. 해달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해달별을 가진 어떤 여자. 이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예, 아이를 낳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 낳습니다. 낳는데 이게 예수님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이야기, 철장 권세를 가지시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이 여자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는 교회다.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뭐 그런 그 구약 교회예요. 구약도 교회입니다. 구약도 장막교회, 민족교회라고 불러요. 예. 어쨌든 해달별을 입은 어떤 여자. 자, 그 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예. 자, 한번 펴서 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2절 보세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이 여자가 이제 그 해산하게 됐어요.
뭐 여기 이제 해산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죠. 저는 일단 안 해봤습니다. 해산하면 어떤가요? 아이를 뵙고 해산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를 낳을 때 평안하게 낳는 분도 혹은 있대요. 예, 근데 주로는 이제 정말 목숨 걸고 낳는 거죠. 예, 옛날에는 이제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제 못 나올 줄도 모른다. 뭐 그런 거죠. 목숨 걸고 낳는다, 그 얘기예요. 3절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여기 또 누가 나와요? 용이 나오잖아,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 여자가 이제 애를 낳잖아, 그렇죠?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용용 죽겠지? 용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이걸 모티브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용이 있는데 여기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고 뿔이 몇 개예요? 그리고 그 금관을 쓰고 있죠. 뭐 멸루관 같은 거 뭐. 예, 왕관 쓰고, 왕관 몇 개예요? 10이라고 돼 있죠. 왕관 7개? 7. 야, 뿔이 10이고 왕관은 7개. 예, 맞아요. 자, 이게 이제 붉은 용이에요, 그렇죠? 붉은색. 붉은 용이에요. 이게 이제 용인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에도 이 용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잖아요. 이 붉은 용의 그 모습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귀 이렇게 머리 7개 달리고 뿔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어요. 마귀를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아름답대. 예전에 어떤 분 봤다는 분 몇 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아름답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예,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용의 모습,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뭐라 그러나요? 하늘만큼 딸만큼 사랑한다. 하늘만큼 딸만큼. 그 하늘만큼 딸만큼이면 얼만큼인 거예요? 그냥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열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많다. 이게 다 이 전체를 말하는 열. 그래서 열국, 열왕 하면 10개란 뜻이 아니죠, 그렇죠? 열왕을 다스리고 열국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뿔은 권력인데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머리는 왜 7개예요, 근데? 머리는 왜 7개나 돼요? 예. 여러분, 7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이제 7별, 7영, 7촛대 이런 때 7이란 말 썼죠. 일곱 촛대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7별, 이제 그 목사님들을 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7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가다락방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7별이라고 하면. 7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은 뭐라고? 열은? 많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놈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거 몇 개나 되냐? 그러니까 100개래, 100개. 100개래. 야, 몇 개야? 그러니까 100개래. 조그만 놈인데.
100개라고 하면 걔가 100개를 세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10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7머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 7뿔, 7왕관,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10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용 보면 그냥 흰색도 좀 좋지 않은데 제일 끔찍한 색이 어떤 색이겠어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셋 중에 어떤 색이 제일 끔찍해요?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으셨네. 네, 그러니까 붉은 이 핏빛으로 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네, 그런 뜻으로 붉은 용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용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작은 부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뿔이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를 통치한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잘생겼다. 한번 시작. 마귀는 잘생겼어. 막 침 흘리고 막 이빨 그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이 뭐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냐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죽여요. 요한계시록에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하냐면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어요. 저번에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요한계시록 그 13장부터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666 뭐예요? 네, 사람의 그 지혜 있는 자는 그건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이름의 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66이 마치 뭐 바코드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666은 그 캐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캐톨릭 가르침. 여러분, 7교회, 7별, 그러니까 7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7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뭐라고요? 별이의 별, 할렐루야. 좀 씁쓸한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7영, 이게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7영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은. 자, 이게 뭐예요?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돼 있어요? 777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77. 7 촛대, 7별, 7영. 성령이 7개십니까? 아니죠. 교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고 주의 종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7이라고 해놓은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주적 교회. 하여튼 뭐 그런 거. 자, 여기 666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777을 모티브로 해서 666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666은 뭐가 부족해요? 비슷하잖아, 그렇죠? 비슷한데 하나씩이 부족하네. 자, 부족하면 6이다. 시작. 부족하면 그게 뭐냐면 이 카톨릭 교회의 이 교리예요, 교리. 여기도 인을 치는데 그 이마에 인을 쳐요. 인을 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쳐요. 14만 4천 뭐 누구든지 그 인을 쳐요. 여기도 뭐를 손과 손목과 머리에 뭘 친다고요? 인을 치잖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인치는 것이고, 이거는 카톨릭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실제로 머리와 손에 인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세시대부터 이후로 그 1970년까지
이제 주로는 이제 그 뭐 저기까지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까지라고 하지만 1970년까지도 가톨릭 교리를 따를래 죽을래 이렇게 했어요. 가톨릭 교리를 따를래.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중세 시대는 세례는 교황의 충성된 표로 세례를 받고 침례받은 사람 다 죽였어요. 예, 침례받은 사람 전부 죽였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가톨릭 교리가 이제 맞지 않는데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전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죽인 거예요. 전부 죽였어요. 이게 몇만 명 죽였냐 하면 6천만 명 정도 죽였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렇게 6천만 명씩 죽인 일이 그 옛날에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이 어마무시하게 유럽에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근대까지 이렇게 했어. 근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진짜 인을 치고 야 손 내밀어봐. 여기요. 인친다. 이게 뭔데요? 짐승의 표야.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인친다. 뭐? 바코드? 바코드로 사람한테 인쳐요? 안 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무슨 칩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슨 칩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런다고 지옥 가나요? 여러분 여기 뭐 예를 들어 그런 사람 말이 맞다고 해보세요. 여기 칩 집어넣고 여기다 칩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시작.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제가 예전에 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거 너무 잘 가르쳐.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감사해요. 옛날에 1992년 10월에 주님 오신다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했습니까? 그럴 때 저희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100%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100%다. 거기에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뭐 감사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손이나 이마에 뭐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가나요? 그런 이론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가톨릭 교리는 그걸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야 됐어요. 옛날에 이 교리를 받아들이려면 믿음을 부인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죽이고 받으면 배교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교해야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대까지 그 AD 뭐 360년경 70년경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근대까지 거의 1600, 800년, 1700, 하여튼 1000몇백 년간 이거 가지고 이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래 죽을래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받아들일래 죽을래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일래 죽을래 그러면 할렐루야! 나 짐승의 표 받을래. 그렇게 자기 믿음을 배교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 엄청 많이 했어. 하나님 요즘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 저희 교회도 왔어요. 얼마 전에 조그만 뭐 이렇게 여기에 왔어요. 뭐 우편물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뭐 두툼하게 왔어.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거 도대체 그 사람들 생각은 이래. 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는 머리에 두뇌에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로봇처럼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네? 여러분, 그런 걸 믿어요? 그렇게 믿어지나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심하고, 제가 이 짐승의 표를 처음 시작했다는 분을 저 종로에서 만났었어요. 어떤 신학교 운영하시는 분인데, 누구 소개로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 교단이랑 신학교를 나중에 운영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는데, 이런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그 사역이라는 게 없어요. 사역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 또 앞으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리, 그게 육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교하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육륜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아셨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딴 얘기하는 분 있으면 그냥 제가 저 뒤에서 할렐루야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777이 요한계시록에 앞에 미리 써 있어요. 이게 777. 그러니까 666은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할렐루야! 어마무시하게 죽인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다 죽인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너 예수 믿을래? 교황을 믿을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 더 이상 안 믿을래요. 나 교황 그럼 살리고. 예수 믿을래? 난 예수 믿을래요. 그럼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르틴이라고 하는 실제로 목 자르는 거 갖고 다니면서 그냥 땡강땡강 다 잘랐어.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갔어. 이거 하다가 666 하다가.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물리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대 만들고 싸우고 다투고 아기다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인데 마침내 교회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용의 후손들이 있잖아. 그렇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게 용의 후손들이에요. 정치 권력, 이게 뭐라고요? 정치 권력이 뭐라고요? 용의 후손이에요. 종교 권력, 예수님 죽일 때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권력, 그렇잖아. 그렇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죽였잖아, 예수님을요. 이후로도 똑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용의 머리는 깨어질 것이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들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연구를 하고 있냐면, 요즘에 뭐 기상이변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가 왔다 그래요. 다들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기상이변이 심해지니까. 뭔가 세상에 끝이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될 줄 믿습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